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으로 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자녀에게 예비된 복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여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 앞으로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다 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만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넓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자이크 교회와 모자이크 식구들을 기억하시며 크신 복을 허락하시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교인 사이에는 사랑과 신뢰의 굳건한 관계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날로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작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전으로 모여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심령이 상한 이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육신이 약하여 괴로워하는 이에게는 건강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는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계시는 송태길 목사님,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뉴저지의 임원민 목사님, 세계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어려움 당차도록 주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자이크 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이범훈 목사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이전을 나설 때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합력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 특히 우리 젊은 박창민 형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이 자라며 더욱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더더욱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 크게 쓰임받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하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아인슈타인이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실 때 일입니다. 물리학으로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한 학생이 하루는 아인슈타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졸업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루지 아니한 주제를 아무리 찾아도 이미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다 누군가가 썼고 새로운 주제를 못 찾겠습니다.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럴 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과학자가 관심을 가졌던 기도. 기도는 우리 인생 여정 살면서 참 관심 갖고 연구하고 훈련받아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더더욱이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변장로님 읽어주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관원들에게 붙들렸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비록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도 활동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풀려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는 금지 명령 속에서 그들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성도들, 공개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된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성도들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런 고난을 그들은 극복했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 속에서 그들이 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신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릴, 기도할 생각을 가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그저 빠져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일하실까,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얻을 것을 생각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드린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들은 대주제되시며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세상 권세자들이 다 모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 것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여기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 중에 그 사실들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한 이야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지키고 돌보시며 악한 권세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때가 되어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되 선한 길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과 낙심의 감정 언제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낙심과 의심의 마음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보고된 바에 의하면 내가 일하는 도시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일로 내가 몹시 당황하고 낙심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동안 너의 수고를 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하고 근심과 절망과 무력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도록 영혼의 어둠에 빠지게 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나에게도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을 어리석음과 시험에 빠뜨리는 오랜 지혜와 교활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것은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뿌려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지치고 피곤하여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희들의 마음에 의심과 낭망을 품게 한다면 저들의 기도는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 힘써 저들의 마음에 의심을 뿌리고 낙심에 빠지게 해라. 저들이 낙심에 빠질 때마다 낙심치 말며 저들이 낙심에 빠질 때까지 낙심치 말며 저들이 기도를 포기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더욱 교활한 자가 되라.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누가 쓴 편지일 것 같습니까?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약함에 빠지게 만드는 미혹자, 교활한 자, 마귀가 그의 졸개들에게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쓸 것이라 상상하고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다가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이라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 실패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항상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심을 풀면 의심을 불러주고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면 더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하던 기도도 포기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자가 일하고 있음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과 의심의 감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수록 더욱 기도의 무릎을 우리는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개척해 갈 수 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태리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어느 날 파가니니가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다가 그만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하나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하나의 줄이 끊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바이올린 줄 4개 중에서 하나가 남은 것입니다. 청중들이 파가니를 바라보며 걱정했어요. 어떡하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파가니를 연주를 잠시 중단하고 청중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 줄 남은 줄 가장 낮은 그 한 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연주를 했습니다. 청중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바라고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서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이고 거절당함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앞길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의 글을 내 주보에 실어드린 글입니다. 신인 배우로 활동하는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 TV 드라마에 출연 제안을 받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간절히 기다려왔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몇 주간 동안 출연할 드라마에 할 연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촬영 당일날 촬영 장소로 갔습니다. 장시간 분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대본을 다시 점검하며 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준비실로 찾아와서는 계획되어 있던 그 배우의 역할이 취소되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 청년은 멋쩍게 웃고 괜찮다고 대답을 하고는 분장했던 것을 다시 다 지우고 파킹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 앉아 시동을 키려고 하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실망감, 수치심, 거절받은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마음. 그렇게 한참을 자동차 안에서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을 계속 그 일로 고민하고 번심하며 실망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실망이 큰 것은 나의 큰 교만 때문이 아닌가. 나는 거절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내가 이 길을 가기로 했고 가야만 한다면 거절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고 배짱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거절을 받기도 하고 낙심과 실망의 상황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만한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배짱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그냥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긴다고 말해요. 이기고 또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서학자 마이어는 이 구절을 풀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오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오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괜찮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괜찮다.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배짱, 자신감, 거룩한 오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위협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도시에 있었지만 그들은 핍박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 주관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위대한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벌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나에게 밝혀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섰습니다. 증거하지 말라 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했어요. 두려움에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의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된 환경이 나에게 위협의 요소가 되지만 그 다음은 실패한 상황에서 겪고 있는 두려움의 감정에 또한 지배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맞서고 실패와 실망스러운 일에 우리가 맞선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일,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에 맞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전념하며 기도한 그들의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던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크리소스톰이란 분은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하던 곳을 흔드심으로 그들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정말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도 더욱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충성을 다하고자 한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들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장소를 심하게 흔들지 않으실지라도 고난에 맞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부탁하신 선하신 일에 내가 더욱 천념하고자 하고 간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더욱 성장하며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된 모든 관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눈에 띄지 않지만 넣어진 가루 전체를 발효시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복음이 누룩처럼 그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의 친지와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가루 속에 넣어진 누룩과 같이 이 땅에 확산되어 간다. 오래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을 전하러 우리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은 당황했고 실망했고 낙심했고 좌절했습니다.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또 타국 사람들을 배척했는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그러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의심과 고집과 배척에 가득한 그때의 그 땅에서 간구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뿌려진 천국 복음은 가루 속에 넣어진 누룩처럼 서서히 한국 백성들의 심령을 점령하고 또 점령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의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타국의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주관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일터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 온 세상에 광명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고 주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며 또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교단 CNM의 교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가치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중요시 여기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 세계에 파송받은 수많은 CNM의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증거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장사로 비유한다면 장사가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도 남겨야 될 이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남길 이윤이 뭐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이윤은 사람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여정에 정말 큰 이윤을 남기는 잘하는 인생 여정의 장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구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기도하되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간구하되 복음 전도 금지 명령 소식을 듣고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한 일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간구한 것입니다. 일심으로란 나누지 않은 마음, 하나가 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간구한 것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를 탓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분열시키고 낙심케 하려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한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의 약함을 돕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이기심이란 자기 유익만을 꾀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실버스타인이라는 시인이 쓴 영문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문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자려고 합니다. 밤새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자다가 죽게 된다면 제가 가지고 놀던 모든 장난감이 다 부서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의 제목은 Prayer of a Selfish Child. 어느 이기적인 아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이의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인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아이의 기도를 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돌봄으로 얻는, 함께 누리며 얻는 행복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돕고 돌보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고 그런 일을 행하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잘 하도록 돕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므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남을 허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더욱 강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가 되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선한 길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시련이 많고 실망스럽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든 것 주관하시고 선하신 뜻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돕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왕 집사님, 정명 집사님, 그리고 아드님 창인 형제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장인 형제가 우리 변양석 권사님 찬송 인도하실 때 함께 기타로 연주하시고 또 보이스로 동참해 주셨는데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계시는 사랑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박세관 집사님 가정 등록하셨는데요. 계리정 장로님 부부가 참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미처 광고를 빠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